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죠.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연말연시와 겹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생각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주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과 이와 아울러 우리가 가질 믿음을 오늘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이 뭐냐 말씀.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원래 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진술, 말, 언사, 포고, 격언, 선언, 강화,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이야기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성이나 고려, 계산, 해명, 설명 뜻도 그 원어사전에 참조해 보니까 뜻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란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추정해내냐면 헬라 철학에서 생각을 해냅니다. 헬라 철학의 이성 또는 이상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헬라 철학의 이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실존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뉘앙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어떤 존재,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 의중이라 그러는 거죠. 의중.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제 의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을 해보면 그죠?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를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이성이나 논리나 철학 그런 것이 하나님인가? 그러지 않죠. 결국 그 이성이나 논리 철학도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떤 그 행동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말씀이 계셨다, 존재하셨다. 비인격적으로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냥 말씀이 있다, 말씀이 선포된다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존재하신다는 단어를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님의 윤리적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는데요. 성자께서 그 성부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 그렇죠? 이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기 태초라 그랬죠. 태초라는 말은 성경에 주로 쓰여진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그 태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 무시무종의 우리가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표현하고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진 시점은 언제냐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 여전히 삼위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뭐 더 이상 알려고 하는 존재가 없고 알 수도 전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최고의 인격체인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것들을 이제 아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아담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아담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두 대표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지만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를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태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신성으로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입었다 이건 표현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표현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을까요? 가인.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우리 조선 위교적 개념에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행복하다. 딸 낳으면 시어머니한테 구박 먹고 모든 시댁 식구한테 구박 먹어서 아들 낳아서 아들이다 가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태어나게 되냐면 아들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약 시대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표현이 너무도 모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탁 낳으니까 얻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 얻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인.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까? 나타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아벨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아벨이 그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렇죠? 허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시대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겠죠. 셈의 후손.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죠?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구약 시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되면 그 계시의 말씀들이 점점 드러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뭐 구약의 그 소선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육신이 된 그 표현에 어떠한 표현들이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표현됐냐면 빛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빛이 무슨 관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빛. 말씀이 육신이 된 처음에 말씀 얘기하다가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 그러면 사실은 이맘때가 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줄고 줄어서 가장 주는 때가 언제냐면 동지, 그렇죠? 왜냐하면 밤이 가장 길어질 때가 되겠죠. 밤이 가장 길어지고 낮이 이제 짧으니까 그 하루 중에 빛이 가장 적은 때가 동지쯤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 극지방이나 열대지방은 조금 그 빛의 양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 동지 때가 되면 빛이 점점 줄죠. 그리고 이제 동지가 지나고
우리가 성탄절이 동지 지나고 3일 정도 지나면 2, 3일 지나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의미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어디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카메라로 찍어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아마 빛의 그 시작점이 이 동지 기준으로부터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우상 숭배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빛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무슨 태양빛이나 무슨 뭔가의 빛,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빛들,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영적인 그러한 빛이겠죠. 빛은 무엇과 반대가 되냐면 어두움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었다 그랬죠? 어두운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뭐 그곳에는 해가 안 비치는 그렇죠? 그런 깜깜한 지역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이사야 9장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도 빛을 주어서 그들에게 구원, 육신적인 구원, 육신적인 회복.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개념의 1차적 의미를 처음에 예언적으로 썼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누가 사용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시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곳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사야가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둠이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흑암에 앉은 겁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무슨 깜깜한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그 말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 것처럼 빛은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두움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악성과 같은 것들이에요. 죄를 말하는 죄. 죄라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은 깨닫지만 그 죄로부터의 답,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빛이 오늘 말씀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빛이 여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빛은 누구를 통해 비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비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서 죄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다 굴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가 새벽마다 요새는 복음서 마가복음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다니,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겠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한번 보여줘봐.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거 갖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일을 자꾸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빛이 비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성육신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성육신했다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목적은 바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빛을 보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들은 오히려 성탄절에 뭘 져요? 죄를 더 많이 져요. 콘돔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러고 성적인 죄를 더 많이 먹고 술 먹고 방탕하고, 얼마나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반대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를 멀리하고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반대로 인류는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더 많이 짓는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오히려 그들의 행태나 그들의 방식이나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가능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분명히 2절 3절에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 않고, 또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재창조되지 않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창조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중생, 재창조 이런 단어와 다 링크가 되는데, 예수님 없이 창조도 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재창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 창조를 통해 드러나고 또 구속을 통해 드러나고 또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의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 대한 심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 일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만, 다 누구를 대리자로 그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계실 때에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까 어떤 불편함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행동에 전지전능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고 어떤 제약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불편함을 다 겪죠. 잠도 주무셔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우리 예수님도 배고픕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기진하셔요. 그렇죠? 이 예수님 왜 그런 불편을 겪으셨냐면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둠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제 빛이 비춰진 거예요. 구원의 빛이 이제 비춰지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은혜가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알리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메시지를 잘 알잖아요. 뭐라고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비춰지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평강을 주시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찬양이 당연히 누구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22일 날 그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그냥 앞에 나와서 뭔가를 뽐내고 자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외치는 참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비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접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곳이 나겠는가?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으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주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지금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12절 요절이잖아요. 요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의미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냐면, 먼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편안해, 괜찮아,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구리를 옛날 그 표현을 보면 삶아 죽인대요. 죽이는데 그냥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확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불을 지펴서 죽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물에서 삶아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형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개구리가 그냥 어디에요? 그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물에 영원히 죽겠다 하면 홀짝 뛰어나가서 뜨거운 자기를 삶는 솥에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인식, 그 인식만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절망 상태에 있으면 그냥 에라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 절망의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시냐면 예수님을 두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빛이 비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나가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어떻게 구원 얻는가? 설마 그렇게 구원 얻겠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노뱀을 딱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불뱀 물려 죽게 됐는데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쳐다봅니까? 쳐다보는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려서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 자신이 불뱀에 물린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불뱀에 물리면 저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까 읽었던 요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갖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아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부자의 아들, 그렇죠? 모든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참 좋겠다. 우리 애가 농담을 해. 우리 아빠가 무슨 이재용이면 좋겠다. 왜 그래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는 특징은 자기로부터 뭔가 구원을 얻고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돌을 닦는 거 막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특정한 자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 그건 뭐냐면 다 예수님을 짝퉁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인데 가짜, 이제 보통 종교들은 자력 종교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힘을 얻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제 타력 종교가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들은 거의 다 어떤 종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카피한 거예요. 카피. 예를 들어 불교도 아미타불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기독교 카피한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원래 불교는 석가모니처럼 뭔가 나무 밑에 있다가 깨달았다. 이게 불교인데 저렇게 있다가는 그 불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한 시대에 어떤 시대에 야 우리도 아마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이제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같은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니까 우리도 그런 류의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종교가 만들어진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은 우리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 끝인가?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받았어 끝.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거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지금 빛을 얘기했잖아요. 빛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됐으니까 성경에는 그 바울 사도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그러면 뭐 항상 불을 켜고 다녀서 그 밑에서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다 그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이제 빛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전지전능하심 그런 건 우리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 사랑, 거룩, 의, 진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로 끝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한 3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의미들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주님의 생일로 우리가 축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하고 죄짓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어두움 가운데 모셔두는 그러한 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는 행하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되 우리 생각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 죄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거룩하게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